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오는 걸까?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오는 걸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배 한 척만 있으면 갈릴리 바다를 언제나 건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 때나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냥 들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는 막 들떠 있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유대인의 왕이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난 뭘 하지? 좌정승을 할까? 나 우정승을 할까? 생각하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밤에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흔들어서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었어요. 이 바람은 제자들의 그 헛된 꿈을 흔드는 바람이었어요. 이 바람은 그 제자들의 허황된 생각을 흔드는 바람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이 배만 타면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배를 타고, 또 어떤 사람이라는 이 직장이라는 배를 타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라는 배만 있으면, 또 지식이라는 배만 있으면, 어떤 사람은 권세라는 배만 있으면,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경험이라는 이 배만 있으면 인생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것들이 내 곁을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헛된 세상줄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흔드십니다. 그건 놓고 나 붙들어라, 그래야 산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어린아이가 바친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도시락 하나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물이 곁에서 떼어 배를 태워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참이나 노를 저어가다가 이 모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밤사경,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직전이었습니다. 등대 하나 없었던 시절입니다. 24절에서 이 고난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3개가 등장하는데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문에서 바사노이스로 살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에 울부짖는 아비규환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고난의 풍랑이는 바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짤막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난 세월 모진 비바람 얼마나 헤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몸도 마음도 지치신 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3년 동안 계속되었던 전염병, 그리고 팬데믹, 그리고 경제적인 악화로 인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통, 또 우울증으로 호소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날로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탈종교인들, 탈교회 현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든 시니어들의 건강은 악화되고 젊은이들은 취업, 결혼이 꿈만 같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위기 아닌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진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고통은 남들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통을 만나게 되면 자신만 고난을 겪는 것처럼 아픈 것이 인생의 고통의 바다입니다. 인생 살다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겪어야 하는 고난의 풍랑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나 실수도 아닌데 고난의 바람이 때때로 몰아쳐오기도 합니다.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겪어야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분명 내가 잘못이 아닌데 사고를 만나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원인도 이유도 없건만 우리 가정의 불행이 몰아쳐서 그동안 그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의 바람과 풍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겪는 고난이고 똑같이 겪는 풍랑인데 더 근사한 성품을 가지고 더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난과 고난과 풍랑을 맞는데 파도를 타며 즐기는 사람들, 서핑과 카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내게 왜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오는 걸까요? 갈릴리 바다는 이름이 바다이지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릴 만큼 남북이 20km 그리고 동서가 12km의 크지 않은 호수입니다. 손바닥만한 내 인생. 여러분, 내가 살면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근심, 걱정, 이별, 고독, 눈물, 한숨, 이토록 짤막한 인생길에 고난의 바람이 이토록 모질게 부는 것일까요? 요나야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가다가 모진 풍랑을 만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11조 떼먹은 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눈물로 사랑하는 자식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내 곁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아서
그들 전도해야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전도하라고? 너 예수 믿더니 나보다 잘된 게 뭐 있어?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크게만 들려옵니다. 지금 배에 앉은 제자들, 바다가 낯설거나 배잡이가 서툴러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12제자 가운데는 베테랑 어부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 쩔쩔매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거나 게으른 것도 아닌데 문득 찾아오는 고난 앞에 할 말을 잃고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참 인생은 아이러니합니다. 어릴 때야, 젊을 때야 어른들에게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크면 다 알 거라고 합니다. 클수록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모르는 게 인생살이입니다. 주님,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오는 것일까요? 바람이란 원래 이 기압의 변동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낮은 수면과 저 높은 헬몬산, 이 헬몬산의 기압 차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바람이 생길 수 있다고 기상학자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갈등과 고뇌는 높은 이상과 문제투성의 현실의 괴리가 커서 늘 불만의 고통이 오는 거라고 심리학자들, 사유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괴로운 바다 고해이니 고난 속에 유익이 있다고 종교인들은 대답하죠. 그 말은 내 고난이 아닐 때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정작 내가 고난을 당하다 보면 그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치스러운 언어의 유의일 뿐입니다. 세상 모든 대답이 신통치 않아서 오늘 본문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한번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시간 풍랑과 싸우며 기진맥전 지쳐가는 새벽 3시, 4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헬라어 문법에는 동사 안에 이미 주어가 들어 있습니다.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다, 주어가 한 번 더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강조어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여러분,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오는 것일까요? 주님은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올까요? 묻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다. 내가 대답이야. 나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나다. 그 말씀입니다. 32절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오는 것일까요? 배 안에 있는 거기 누구도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고난의 바람은 왜 불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이미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었습니다. 예수 만나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 문제와 풍랑과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늘도 지으셨고 땅도 지으셨고 바다도 지으셨습니다.
바다도 풍랑도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바람이야 있든 없든 인생의 고난이 크든 작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 바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가는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힘써 애써 노젓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당하는 풍랑 가운데로 문제 한 복판으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문제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맡아주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맡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파도를 밟고 오십니다. 오늘 풍랑을 만나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내 얼굴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24절 25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밤 사경은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을 말합니다. 이때가 가장 어둡게 느껴진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곳 갈릴리 바다는 어부들이 밤이 늦도록 고기 잡고 모두들 아침까지 잠을 잡니다. 사람 살려 밤 사경에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리를 쳐도 듣는 이가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12번 20번 뒤집혀도 보는 이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 오직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모든 끈을 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장,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도 없을 때, 문제가 너무 커서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서 파도를 밟고 내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밤 사경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찾아오셔서 지금 쩔쩔매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났던 육지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점점 더 뒤로 물러갑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9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모습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물론 보이지도 않지요. 배가 있어서 구조하러 가야
구조하러 가야지 갈 수도 없습니다. 너도 죽고 정말 나도 죽고 모두가 죽을 판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25절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밤사경이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파도를 짓밟고 오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 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이 문제를 짓밟고 찾아와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집채만한 문제에 사로잡혀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통을 짓밟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달려오신 예수님 즉시 손 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시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27절 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즉시 손을 내미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즉시 손 내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즉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12절, 22절, 27절, 31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물에 빠지는 베드로,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걸었는데 물결을 보고 의심하다가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또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내가 신음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외로워 울고 있을 때 날 도와줄 만한 사람, 세상 사람 다 떠나가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주님 달려와 즉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시 내 손을 잡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참 재미있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쩔쩔맨 것,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 또 풍랑이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 본문이 똑같은 본문인데, 이들이 쩔쩔맨 원인,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지금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한 12시간 됐겠죠. 9시간 헤맸으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바다 건너편으로 마음이 붕붕 떠있는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으면 풍랑 가운데 쩔쩔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황하고 있는 이 문제도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았다면 지금 내 현실이 고통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문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주 안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역사를 손에 움켜쥔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시여 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오는 것일까요? 풍랑이 일기 전까지 콧노래를 부르며 배를 젓던 제자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는 들떠서, 야, 이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이제 곧 팔자 한번 피겠다. 그때 나 뭐 하지? 전 세계에 요람 한번 해볼까? 그때 나 뭐 하지? 내 팔자 피면? 그런데 여러분, 모진 풍랑 앞에서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진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장관짜리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더란 말입니까? 죽음의 기로에서 맛있는 식탁, 화려한 옷, 좋은 차,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앰뷸런스에 실려가 죽음 앞에 서야 할 때 그동안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제 나랑 살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집 못 들어가요. 쌓아놓은 옷들 못 입어요. 그 산의 진미 못 먹어요. 수의 입고 장례식장에서 가족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바로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만 남는 겁니다. 본문 31절 32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애들아, 이제 바람 그쳤다, 안심해라. 아닙니다. 안심해라서가 아니라, 애들아 풍랑이 잔잔해졌잖아, 이제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어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어요. 몸은 아파요. 사업은 여전히 어려워요. 고난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만났어요. 그동안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고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내 인생의 주님이 타시니 이제는 바람이 그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풍랑이 잔잔해졌느니라. 안심하라, 나다.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신앙이 있던 그 자리에 교만이 앉았습니다. 기도하기에 곧 잘 무릎 꿇더니 언제부턴가 그 자리에 내 재주, 내 자랑, 내 경험이 또아리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풍랑 만나서 예수님 다시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감사요, 풍랑이 은혜입니다. 그때 잘된 것, 내 경험, 내 재주, 내 지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난당하고 많은 것을 잃고도 예수님을 만났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었으면 그만큼이라도 겸손했을까요? 그만큼이라도 기도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천국 생각이 나던가요? 죽음 앞에 서보지 않고 그 못된 것들이 끊어지던가요? 그 죄, 그 이기심, 그 자존심, 그 세상줄, 그 교만, 그리고 습관, 내 인생의 큰 풍랑, 세상줄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붙들고 오직 천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참 멋있게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33절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왜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묻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와, 우리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끝.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리고 끝났어요. 내 인생의 배에, 내 인생의 바다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며 경배했다면 내 인생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우리가 살았다면 내 인생의 목적을 잘 이룬 것입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는 내 집도 아니고 내 직장도 아니었고 내 인생의 배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붙들고 있던 세상줄 놓고 천국끈, 예수끈 붙들었다면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바람 그리고 모진 팬데믹, 어떤 풍랑이 일었다 할지라도 내 믿음 지켰다면 잘 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시련 가운데, 어떤 실패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 다 끊어져도 천국 소망, 예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면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루원시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풍랑이 만나서 지금 쩔쩔매고 밤 사경에서 정말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면 주님 그거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그 풍랑은 바로 주님이 내게 오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뚫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셔서, 문제 가운데 보셔서 해결받고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림을 통해서 인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